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예수님 혼자 부활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이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그러면은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교회의 옥탑에도 종탑에도 십자가를 우리가 보통 세우죠.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데, 근데 십자가는 뭘 의미하냐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죄사함의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부활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인데, 다시 살아나셔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는 죄사함을 얻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로 끝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생명을 얻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완성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또 사망 가운데 있게 될 것이고 우리는 또 여전히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기독교에 있어서는 심장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심장이 없고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죠. 기독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활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하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의 생명이 가는 곳에는 질병의 세력, 사망의 세력, 가난의 세력, 고통의 세력,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의 것들이 물러가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되는데 거기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또는 가정과 모든 삶에 이 생명의 역사, 특별히 죽어도 살게 하는 이런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모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있는 말씀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는데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이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가끔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은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경우가 또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나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데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살린 적은 없습니다. 병이 들렸다거나 어떤 문제가 돼가지고 잠시 죽음을 당한 사람이 살아나는 일은 있었지만은 무덤 속에 들어가서 또 장사를 지냈는데 그런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성경에 한 군데밖에 기록이 안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의 부활입니다. 첫째로 이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하고 부활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에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어요. 이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병이 들어서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라 병이 들어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 누이가 마리아라는 사람도 있고 마르다도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제 사람을 보냈어요.
사람을 보내서 우리 지금 오라버니가 죽음을 당하게 됐는데, 질병으로 해서 이렇게 죽음을 당하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빨리 오시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베다니로 직접 가지를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있다가 그리고 이제 그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 베다니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도착을 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어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난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아니 예수님께서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이제 장사 지내고 말았으니 이제 우리 오라버니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고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거기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요한복음 1장, 11장 38절에 예수께서 다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으로 가셨어요. 이미 장사를 지냈는데 장사 지내면은 우리나라는 평장을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은 동굴 같은 데다가 시체를 성겁으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놓죠. 그래서 무덤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이 보통 이제 굴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무덤에 가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그래서 무덤을 해서 동굴에다가 시체를 넣고 난 다음에는 밖에다가 크다는 돌멩이를 이제 하나 놓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 예식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요한복음 11장 39절 말씀.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다시 말하면 그림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무덤이 있으면은 앞에 이건 좀 잘 만들어 놓은 그런 이제 무덤인데 앞에 이게 무덤이 있으면은 앞에다가 이제 돌을 이렇게 굴려서 놓아요. 그래서 이제 짐승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이 손을 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죠.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 베단이라고 하는 곳에 나사로의 무덤이 그대로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어떤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돌을 옮겨 놓으라.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주님 지금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됐습니다. 우리도 보통 3일장을 치르죠. 왜? 3일 안에는 또 혹시 사람이 살아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보통 3일장을 치르는데 이미 3일장이 지나고 나흘이 됐어요.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죽으면 시체가 되고 시체가 되면 생기가 없고 생기가 없으면 이제 썩게 되죠. 그래서 벌써 냄새가 나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돌멩이를 옮겨 놓으라니 도대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느냐? 요한복음 11장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는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심,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에 충만하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고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에 충만하지만은 믿음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돌을 옮겨 놓는 거예요. 돌을 옮겨 놓는 것은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뭐냐면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렸을 때 내 믿음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요, 놀라운 세계인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를 않아요.
그러나 내가 믿을 때 질병의 문제가 됐든지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가 있든 어떤 문제가 됐든지 주님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면 돌을 옮겨 놓는 것입니다. 네. 요한복음 11장 41절에 그 말씀을 듣고 돌을 옮겨 놓으니 라고 그랬어요. 이 돌을 옮긴다는 것은 뭐냐면은 나사로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할 때 내가 믿음으로 무언가를 고백하고 내가 지금 어떤 문제가 안 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예비하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사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을 옮기는 것은 뭐냐?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들의 영역이에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네가 나사로를 살려라, 죽은 자를 살려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너는 돌을 옮겨 놓아라. 할렐루야. 이 돌을 옮겨 놓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돌을 옮겨 놓을 때 돌을 옮기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드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드렸을 때는요 영광을 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은 그런 체험과 경험과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덤을 돌을 옮겨놓은 곳으로 가시고 가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할렐루야. 나사로야 나와라.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이런 굴이죠. 굴에 가가지고 이 굴은 이미 이제 돌을 옮겨 놓은 것이고 그 안에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가 되어 있는 나사로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위대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드라마를 본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볼 때 보면은 막 병원에 실려와가지고 막 호흡이 곤란해지는 사람이 있으면 막 의사가 올라가서 심폐소생을 하느라고 할 때 그 의사가 이 숨이 끊어지면 죽는 것이니까 그냥 자기 온 힘을 다해서 하는데 그 옆에 있는 기계에서 또 그러면 심장이 멎는 거예요. 숨이 멎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아무리 의사 아니 박사 아니 과학자 어떤 사람도 숨이 멎어서 의사가 사망 선고를 몇 월 며칠 몇 시에 아무개가 숨을 거뒀습니다. 사망했습니다. 딱 하고 선포를 하면은 그 누구도 거기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무엇인가를 할 수 없어요. 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된 이곳에서 무덤에 가서 여러분 이 무덤에 가가지고 나사로야 나와라. 누가 이렇게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주가 아니고 생명의 주관자가 아니란다면은 이 만물의 주관자가 아니라면 감히 누가 가서 거기 가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의학 박사 학위를 5개, 10개를 가진 사람도 과학자도 또는 아니면 종교인자도 성직자도 그 누구도 그 시신 앞에 가서는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위대한 장면이라고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주간에 지난주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뭐라고 말했냐.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에는 우리가 영혼이라고 그러지만은 원문에 보면 푸뉴마, 영입니다. 영. 인간의 실존이 뭐냐? 인간의 실존이 뭐냐고 그랬으면 영, 푸뉴마 이렇게 말했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시신은 채찍에 맞아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이제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는 것은 인간의 생명이, 인간의 영혼이, 인간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어떻게 했냐. 아버지 손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인데 이 스데반 집사님도 죽음을 당할 때 스데반이 부르짖어가되 주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죽음의 순간이 뭐냐면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신. 그 영혼에게 가는 그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떠날 때, 내 육신이 내 영이 떠날 때 하나님 아버지에게 영혼을 부탁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손으로 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다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했냐. 예수님이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다른 곳에서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도 영혼은 푸뉴마 영입니다. 네. 영혼이 떠나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죽음의 순간 내 영이 하나님께 가는 것이고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 육체에서 내 영이 분리되는 것. 그러니까는 육체가 나의 진정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진정한 나라는 것이죠. 육체는 수명이 다하면은 진정한 나인 영혼, 이 영이 뭐냐? 떠나간다. 죽음이라는 것을 뭐냐? 영혼이 떠나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부분에서는 뭐라고 말했냐?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고 운명하시다. 여기서 운명하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숨이 끊어지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로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우리가 보통 운명하셨습니다. 이 운명이라는 말은 뭐냐면 숨이 끊어졌다. 다시 말하면 호흡이 멈췄다. 심장의 기능, 폐의 기능이 멈췄다. 것을 가리켜서 말하면 죽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의 죽음은 뭐냐면 육체에서 영이 떠나는 것이요. 숨이 생물학적으로는 숨이 끊어지는 것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그 영이 가는 것. 이런 상태가 뭐냐면 죽음의 상태인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의 상태에 있는 그 나사로 이미 그는 숨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영은 이미 육체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께로 갔어요. 그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 그 세계로 간 영혼을 누가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영혼에게 시체를 향해서 나오라고,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정말로 이거는 아주 위대한 거죠.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은 숨을 다시 쉬는 것이요. 숨을 다시 쉼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포가 오장육부가 살아나는 것이요. 하나님께 갔던 그 영혼이 돌아오는 것. 이것이 뭐냐면 다시 사는 거예요. 누가 있어서 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며 생명의 주관자 되시며 창조주이신 예수, 그분만이 그 시신 앞에 가서 무덤 앞에서 그렇게 말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자체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스스로 나사로도 살리셨지만은 스스로도 살아나신 것이. 나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가서 말하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림으로 이것도 한번 보시면요, 이런 것입니다. 미라 같이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천으로 사람을 이렇게 쌓아놨죠. 쌓아놨는데 이 나사로가 나와라 하니까 이 나사로가 숨이 들어오고 떠났던 영이 돌아오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창조주의 소리, 만물의 주관자의 소리. 할렐루야.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그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냐?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음을, 죽은 자도 부활할 수 있음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할렐루야. 죽어도 살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 부활의 생명만 갖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떠한 상황이 와도 어떠한 정말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도 부활의 신앙을 가질 수 있다면 죽어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이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는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몇 가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이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부활의 신앙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인 것입니다. 예. 사람들은 죽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하게 돼 있죠. 예. 죽음이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여러 가지 뭔가를 의지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과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요, 장례식장에 가면 완전히 다르고 세상 살아가는 것도 다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이별을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 이후에는 막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약속도 없습니다. 그리고 막연하게나마 뭔가의 지옥의 심판이 기다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어도 사니까. 할렐루야. 그래 죽음의 순간이면 천국으로 환송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죽음 이후에 대해서 내가 다시 부활하고 내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 오히려 주님을 만날 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보면은 바울의 고백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다 죽음의 순간이 왔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죽음을 말하냐?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 세상에서 어느 정도 이제 살고 여행을 하고 그리고 삶이 맞춰서 이제는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 떠날 기약이 다가오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세상의 원수 마귀와 죄악과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절개를 지켰으니 할렐루야.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죽고 나면 의의 재판관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요, 이 땅에서는 로마 감옥에서 죄수로 죽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는 의의 재판관인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이니,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하나님께서 맡길 사명을 감당하면서 믿음의 절개를 지켰기 때문에 당당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죽음이 두렵다면 내 마음속에 부활의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면 나에겐 뭐냐? 부활의 신앙이 있는 거예요. 다시 죽어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 불안, 걱정, 염려가 예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 부활의 생명, 부활의 영광,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기 시작해요. 걱정, 근심, 염려가 떠나가게 돼요. 오히려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기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부활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욕심과 욕망과 쾌락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이 세상이 사는 것으로 끝남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다가 내 모든 목적과 이 세상의 모든 욕망과 이 세상의 모든 나의 욕심을 다 걸어요. 그러나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부활의 세계, 영광의 세계,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걸 믿을 때는 이 세상에 있는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히지를 않습니다. 왜? 그것은 순간적인 것이니까. 그것은 70년, 80년이면 다 지나가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욕심과 욕망과 쾌락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세상을 초월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 보면은 초대교회에 있는 성도들은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부활을 전부 목격을 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었는데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을 주님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은 다 세상 욕심과 욕망을 초월해버렸어요.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자기 것이야, 내 것이야, 건들지 마,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참 다 공동 소유로 내 것도 써 참 나눠주는 사람이 됐어요. 또 사도행전 2장 45절은 또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았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하든지 소유를 많이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내 재산을 모두고 어떻게든지 내 욕망을 채우려고 했는데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걸 빼앗아서 내 주머니를 채우려고, 내 소유를 채우려고, 내 욕망을 채우려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영광의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 영원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어. 그런 사람들은 재산과 소유를 팔았어요. 그리고는 어떠냐? 가난한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이런 사람에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 부활의 주님을 보았어요. 부활의 주님을 본 사람의 상태,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세상 욕망과 세상 욕심에 사로잡히질 않아요.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에 사로잡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세 번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들어서요.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한 존재가 아니라 바로 그 예수는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예수는 나를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원하는 예수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바라봤을 때는 초라하죠, 비참하죠.
그런데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 그 모습을 볼 때에는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가 메시아구나,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구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냐면 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내 어떤 인생의 문제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단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문제가 질병의 문제가 됐든지 자녀의 문제가 됐든지 인생의 문제가 됐든지 어떤 문제라도 예수는 그 모든 것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라. 죽은 자도 살려내는 예수께서 무엇이든 늘 못하겠습니까? 죽어서 나흘에서 시체가 되어 썩어버린 그 존재까지도 나사로야 나와라 할 때 나오게 하는 능력, 생명, 부활이신 창조주신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에 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에게? 주님 앞에 나가서. 왜?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내 어떤 인생의 육체의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철학적인 문제든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앞에 나가면 거기에 답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 답을 주님 안에서 찾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답을 얻은 사람은 또 나가서 말해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자신이 살면서 확신해야 되고,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는 너도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어. 할렐루야.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부활의 아침,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에서 답을 찾으려고 헤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뭔가 인생의 만족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너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이런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슬픔의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의 답을 알고 계시는 주님, 나에게 답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런 체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그런 체험이 있고, 체험이 있는 사람이 또 누군가가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야 라고 증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서 그 생명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이 없어요. 낙심이 돼요. 무기력해요. 약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부활의 주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부활의 생명을 주세요. 부활의 능력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힘이 되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 때 주님은 나에게 육체적인 힘도 주고 정신적인 힘도 주고 오늘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생명,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의 주님을 믿고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은 그 생명의 능력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기는 자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특별히 이 믿음,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생명의 믿음,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깁니까? 이 사망의 세계, 이 죄악의 세계, 이 어둠의 세계, 이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이 이기는 이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면 하나님께서 그걸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이 부활의 생명, 이 부활절로 그냥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충만함을 얻어서 이 모든 세상의 사망의 세계를 이겨내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의 죽음이 있어.
그리고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는 현장을 주님이 요한복음 11장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부활의 신앙을 갖기를 원하고 있어요. 부활의 신앙은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어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욕심과 욕망과 쾌락과 세상에 집착하지 않고 더 높은 가치, 더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예수 안에 인생의 모든 답이 있구나. 예수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구나. 이거를 체험하게 되고 증거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절에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부활절이라서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이 성찬 예식 간단하게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한 구절 보면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성찬 예식을 하면서 오늘 말씀 잠깐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5절에서 57절까지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주시면서 내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오늘 우리가 받는 것은 성찬과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받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주님의 몸,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느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은 우리 인간에게 에너지가 되고 그 에너지가 되면 우리는 그걸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에너지는 먹고 살지만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게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에너지를 주고 비타민도 주고 단백질도 주고 그래서 나를 살게 하지만 결국은 죽어요. 그래 그것은 참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먹고 영원히 살게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참 양식은 참 생명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가지면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양식이요 참된 양식이란 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나의 에너지라는 겁니다. 나를 살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내가 이 성찬을 대할 때 나에게 그런 살게 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거함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우리가 이 성찬을 거하며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먹습니다. 말씀으로 먹습니다. 은혜로 먹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을 때 그분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시고 생명으로 들어오신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들어오신 그분 안에 내가 또 들어가고, 다시 말하면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서로 거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내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 성찬 예식을 통해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내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그분 안에 들어가는,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어지는 역사가 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요한복음 6장 57절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을 먹습니다. 생명으로 먹습니다. 성령으로 먹습니다. 그러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 힘으로 산다면 교회 와서 예수님을 안 먹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말씀으로 먹고 성령으로 먹고 예배를 통해서 먹었다면 나를 먹은 그 사람은 나로 인하여 살리라. 할렐루야. 결국은 뭐냐면 살게 하시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성찬 예식을 우리가 같이 하면서 오늘 특별히 부활의 생명 되신 그 주님을 우리 생명의 영으로 먹어서 그 생명의 능력으로 딱 먹어서 이 거칠고 험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 찬양 같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281장 찬양 한번 드리고 우리 분병 분자니면 앞으로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먼저 주님의 몸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대합니다. 내 피를 먹고 내 살을 마시는 자가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잔을 마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더러워진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영으로 지은 모든 죄를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해 주세요. 잠깐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울러서 우리가 분병하는 시간입니다. 내 살을 마시는 자는 생명이라고 말했으니 오늘 이 분병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며 그 생명의 능력으로 죄와 사망과 세상과 사단을 이기는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해 주세요. 마시는 자니 주님 도우시옵소서. 이 잔을 마시는 자들과 예수 피로 씻어주시고 이 떡을 먹는 자들과 주의 생명으로 임하게 하소서. 분병 분잔 하신 분은 기도하거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때까지 십자가를 지며 널리 전파하소서. 계속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어린 양의 주 힘을 당했네 나이하여 십자가 위에서 박히사 깨뜨리신 주님의 몸 일세 너희는 나이하여 형벌을 받으사 주가 친히 대신 흘린 주의 보혈 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잔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한가히 뵙겠네 우리 그때 한 번 더 하시면 우리 그때까지 이고 과연은 널리 전파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주님, 그리고 다시 부활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영광을 주신 주님, 그리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이 거친 세상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이 시간에 그 생명으로 우리를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으로 이 시간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질병의 세력, 사망의 세력, 죽음의 세력, 고통의 세력, 가난의 세력,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이 시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동성으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주님의 이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받아서 능히 거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 부활의 신앙이 있으니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이 세상 욕망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영광의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정도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도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도 부활하게 해주시며 우리의 삶도 부활하게 하시며 우리의 교회도 새롭게 부활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따라가게 하시고 사망의 세력은 따라가게 하시고 어둠의 세력은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단의 세계는 따라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충만한 이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신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우리를 저 죄와 사망에서 저 지옥불에서 건져내 주시기 위하여 주님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게 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친 이 세상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사망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는 자로 만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랬으니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이 시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슬픔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기고 주님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린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도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소서. 가난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소서.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모든 불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는 은혜의 역사가 이 부활의 부활절의 아침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세 분이 계십니다. 우리 강필원 장로님, 네, 우리 장로님 감사합니다. 장로님 오셨고 또 우리 김명자 성도님 또 오시고 또 우리 김아령 성도님께서 오셨어요. 네, 우리 전도하시는 분 좀 앞으로 좀 모시고 좀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깐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아유, 장로님, 감사합니다. 전도하신 분들 하나씩 드려야지. 네, 이쪽으로 좀 돌아오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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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조금 더 가시고. 네. 네. 조금 더 그쪽으로 더 가셔도 되겠습니다. 네. 어디를 다 찍어주시오.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 우리 뒤에 있는 분에게 손을 좀 뻗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하트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해. 예쁘게 좀 해주세요. 예쁘게.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제 이름으로 사랑함. 여기 계신 분이 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소중하신 분들입니다. 존귀한 사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뒤에 있는 분에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하트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제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우리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5장 주님께 영광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긴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